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제자가 해가 밑에 승찬, 승찬 밑에 도신, 도신 밑에 홍인, 홍인 밑에 해능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도신이 승찬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도신이 승찬에게 물었죠.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승찬이가 그래 그러면 자네는 그대는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 물어봤어요. 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신이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었노? 하니까 밥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밥그릇이 깨졌다. 그러니까 승찬이가 도신에게 바로 그대가 깨달았음을 바로 인가했다. 그 조주선사에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아니 행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라.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의 잣나무니라. 우리가 말로서 도를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림문자, 언어도단 이런 말을 쓴다 아닙니까? 말로서는 도를 전해줄 수 없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서도 도를 전해줄 수가 없다. 말하지 않고서 도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론 침묵도 있어요. 외도가 부처님 와서 말함도 없고 말하지 않음도 없는데 그 불법 대의를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있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 외도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옆에 있던 시자로 있던 그 아나니, 아니 부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 외도가 절을 하고 갑니까?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이 좋은 말은 채찍 드는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덕산이나 임제의 할, 덕산 방망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구지선사의 일자 손가락 하나로 말하지 않고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하고 임제가 가서 물으니까 그 위에 항백도 그냥 임제를 두들겨 펴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임제는 두드려 패진 안 하고 활 잘하는 게 누굽니까? 저 위에 백장, 항백 위에 백장, 백장 위에 마조, 백장이 마조가 하는 것을 흉내내다가 마조가 활 하는 바람에 3일간을 기가 먹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서는 도를 전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말로서 도를 전해줄 수 없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침묵을 한다든가 이 활을 쓴다든가 주장자로 때린다든가 하는 것도 역시 말을 근거로 해서 말을 넘어선 무슨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 말을 넘어선 말 너머의 그 의미를 알아채야 된다. 조주선사가 불법의 적적대의가 뭐냐고 물었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라 했을 때 바로 직접적으로 도가 뭐냐고는 말해 줄 수 없지만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말이 갖고 있는 말의 의미를 탁 캐치했을 때 하는 게 나타나죠. 뜰 앞의 잣나무한테 가서 네가 부처 맞나?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의 잣나무라. 불법 대의가 무엇이냐? 불 앞의 잣나무라.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은 이야기다.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뭐냐 이거라. 그랬을 때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똥막대기니라 마상건이라 호빵이니라
구름은 하늘 위에 떠 있고 물은 물병에 담겨 있느라. 나뭇가지 위에 새는 노래하고 시냇물은 졸졸졸 소리 내면서 흘러가고 있다. 다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이게 도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럼 뚜라부의 척정나무이니라 이건 또 뭔 뜻이? 이게 어떻게? 뚜라부의 척정나무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여법하게 해나가고 있다. 아무런 없이. 그게 부처고 진리고 그거다 이런 이야기. 그거를 늘 앞의 잣나무니라. 호떡, 찐빵 다 그렇잖아요. 다 신의 본문사를 향하고 있다. 달마대사가 중국에 왜 안 나오니까 불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해가한테 뭐 웃자주기 위해서 그럼 이해수잖아. 그러면 이거는 벌써 목적이 있어버린다. 우리가 그 수행을 해갖고 깨닫고 싶다.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 깨닫기 위해서 이 깨닫는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수행하는 거는 행위가 되는. 그래갖고는 못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 대상이 없는 그냥 자신의 그 번뇌망상을 탁 자극함으로써 탁 깨쳐버려. 자극하는 그 자체가 깨쳐버려. 물론 그 견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 뭐 하고 있냐 하면은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경전을 공부하면서 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불법, 쉽게 말해서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견성을 만하고 또 더군다나 목사님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견성한 겁니다. 견성이나 성령이나 같대요. 그래서 견성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경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경전 공부를 통해서도 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견성하는 방법은 심신수행이 있고 또 방편수행이 있습니다. 심신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방금처럼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지각해서 딱 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편수행은 뭐냐?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는다. 부처님의 설법은 방편설법이다. 이렇게. 방편이란 게 뭐냐? 이때 방편이 뭐냐? 달리 말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방편이란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 그게 방편이다. 그럼 깨달음을 얻긴 수단이 뭡니까? 경전을 통해서. 84,000 법문이 뭡니까? 안내 책자에 불과하다.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 책자에 불과한데, 그럼 뭐 안내 책자만 붙들고 앉아갖고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아니야,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르쳤어. 아니야, 부처님은 서쪽으로 가르쳤어. 아니야, 부처님은 북쪽으로 가르쳤어. 아니면 부처님은 남쪽으로 가르쳤어. 그래갖고 서로 싸운다 아닙니까? 그 안내 책자를 붙들고 앉아갖고 그걸로 싸워요. 안내 책자에 분명히 동쪽으로 가라고 돼 있다 이거. 그러면 동쪽으로 돼 있다 그 책을 읽은 사람하고 서쪽으로 가라 하는 사람하고 둘이 붙어 싸운다. 부처님은 서쪽으로 가르쳤다. 아니야, 내가 읽어본 경전에는 동쪽으로 가르쳤다. 왜 그러냐? 부처님은 서쪽 그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의 서쪽에 있는 사람 보고는 동쪽으로 가야 되고,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야 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싹 빼보고 동서남북만 이야기해갖고 서로 간에 동으로 가야 된다, 서로 가야 된다, 싸운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수도 없이 많다. 각자의 방법으로 연불해도 되고 육자연불, 남함이 타불만 해도 깨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요 대성 기신론에는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이게 대승기신론의 핵심이거든요. 1심, 우리 마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 1심에는 번뇌망상도 있고 진여도 있고, 깨어나오면은 진여문과 번뇌문으로 나눈다. 부처 속에 부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는 놔두고, 그 왕심,
생멸문 거기 많습니다. 그 이문을 나누고 또 3대가 이 3대 할 때 대자가 이 깨달음 우리가 말하는 크다 하는 그 대자 말고도 위대함 도 뭐 이런 게 그 노자 장자 그쪽에는 이 대자를 도로도 쓰인다. 이게 3대가 뭡니까 했을 때 법신 보신 하신. 법신이 뭡니까? 열애장 하죠. 열애장. 장이 뭡니까? 장. 창고거든. 열애. 지혜의 창고. 그게 법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이 몸뚱아리,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하고 있는 몸뚱아리, 이게 하신. 부처님도 하신이죠. 부처님 하신이고, 비로자나 법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미타불도 보신이라고 말했죠. 보신은 뭐 하는 것이냐? 법신의 지혜를 하신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자. 그 자가 보신.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불이 쫙 있어요. 그 옆에 문수보살이 있고, 그 옆에 보현보살이 딱 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보현보살과 이 문수보살은 따로따로라고 생각한다니까. 딴 몸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맨날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간다든가, 보현보살을 만나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다 내 한 몸에서, 내 일심에서 나온 거라. 진여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은 취업을 해갖고 일선에서 돈을 벌어갖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이 빠졌을 때, 사유해 본다니까. 어느 것이 나의 갈 길을 돌고. 그럴 때 무슨 목소리가 들린다 아닙니까? 이쪽 길로 가시오 또는 저쪽 길로 가시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뭔가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보신이다 이랬냐. 그래서 법신과 보신 가신. 이 법신과 보신 가신을 이 경전 공부를 하면 어디서 나오니까 그 구마라집 번역을 참 많이 했던 구마라집인가? 아니면은 성조의 어디인가 그 성조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신 보신 법신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심을 진여를 나누면은 법신, 보신, 하신으로 나누고 이걸 최상용으로 나누고 일용자, 본체, 그리고 본체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이 상.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달이 하늘에 떠 있고 이 물에 달이 비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치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과 달 사이에 구름이 놓여버리면은 물에는 달이 뜨지 않죠. 빛이 거기서 끊긴다. 그러니까 열애장에서 지혜가 나와서 하신에게 전달해주는 그 보신이 역할을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구름이 끼어버리면은 달빛이 끊어져 버린다. 달빛이 끊어지면 물이 안 보인다.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 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심신수행이 있고 신심 수행, 그 다음에 방편수행, 심신수행과 방편수행이 있다. 방편수행이 뭐냐 하면 방편법문,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 전부 다 방편법문이 알았지. 방편수행을 한 것은 경전과 어록과 큰 스님의 설법에 의해서 자신의 지혜를 구축한다. 그거를 불지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불지견으로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견성이 이루어진다. 불지견이 없으면 자기가 중생이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견성했다는 건 뭐냐? 일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을 나누는데 진여문이 불심이고 생멸문이 중생이잖아요.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거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불지견을 갖고 그 불지견으로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탁 깨친다. 깨친다는 것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수많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산에 올라간다 하면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승기신론을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하는 이 순간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방편 수행을 통해서 불지견을 얻어갖고 이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깨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수많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 중에서 하나를 제시했을 뿐입니다.